사진을 보도록 할까요? 불 좀 꺼봐요.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뭐 한 마을이에요. 우리말로 그냥 이 안양시 관양동 이런 식입니다. 보르푸스 배역, 그러니까 터키하고 로마 쪽 연결되어지는 해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석양이 되면 우리는 붉게 물들어야 봤잖아요. 내가 아직 연구를 못 해봤어요. 왜 이렇게 석양에는 황금빛으로 온 마을이, 이게 저 세계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는지는, 그 어떤 원리인지는 아직 연구를 못 하고 공부를 못 했어요. 하여간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이곳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거주하고 싶어 할 겁니다. 특별히 왕이 여기 산다면 그 왕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은 더욱 살고 싶어 할 테죠. 그런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런 마을을 버리고, 이런 왕궁을 버리고 쫓겨다니는 다윗을 따라다녔습니다. 그게 잠시 후에 할 내용입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보면 되겠고, 이것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 동굴에서 지금 오늘 본문 읽었던 쫓겨다니는 자, 다윗 식구를 비롯해서 쫓겨다니는 자, 또 억울한 자, 힘든 자들이 많이 모여서 살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아둘람 동굴이고,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이, 지금 저 앞에 보이죠? 다윗이 이 400명을 놓고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불 켜주세요. 우리 속담에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여러분 뭐 잘 아는 내용이죠.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해서 엉엉 울면, 몸부림치고 울면 코가 나오죠. 이 코가 나오는데, 이 코가 석자, 석자는 90cm야. 석자 또한 끊임없이 쫙 흐른다는 그 뜻이에요. 그 내 코가 석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괴롭게 몸부림쳤으면 콧물이 흘러서 그 콧물이 줄줄줄 흘러가서 석자가 됐을까? 무슨 말이냐? 내가 힘든 상황이라 당신을 케어할 여력이 없어요. 그런 말이 내 코가 석자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이죠, 사울 왕에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녀, 이곳 저곳 쫓겨다녀 몇 년, 10년 동안. 내 코가 석자가 맞아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걸 피해서 도피하려면 내구가 석재죠. 그런데 1차 또 바울이 아니고 다윗의 1차 도피는 어떻게 하면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지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살아남기에 급급한 것이 1차예요. 제 2차에는 그렇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찮은 장인이고 나발이고 죽여버려야 이러면 돼요. 2번. 그런데 안 죽여요. 그대로 살려주고 왕이요, 나는 당신에게 죄를 지은 바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신은 나를 귀찮게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요. 사울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거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 다윗의 행동을 보고 백성들은 더욱 똘똘 뭉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따라가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윗이 심은 대로 거둬요. 정말로 충성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을 옆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쳐서 그들이 다윗을 복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요, 훗날 굉장한 일꾼으로 둔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세요. 환경이 아무리 열악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자녀들은 보호해 주세요. 다윗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보호를 받잖아요. 선지자 갓을 통해서 돕기도 하고 비류구 같은 가난하고 죄짓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도 도와주잖아요. 이러한 본문이 오늘 짤막한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그 짤막한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배경 아래에서 공부를 말씀 은혜를 받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시작. 네. 다윗은 이 동굴에서 뭐 했겠냐? 유대 광야라고 그랬죠? 아주 이 중요한 장소예요. 현재 이스라엘 그 중부 지방에 있어요. 예루살렘 남쪽으로 한 30km 지점에 떨어진 지역이에요. 산 지역이 험해. 그러니까 그 험한 산 속에 동굴 하나. 그런데 그 옆에는 유대 광야, 예수님 시험 받았던 그 유대 광야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공동묘지, 비 오는 날, 달이 으스스 하는 날, 바람이 부는 날, 그때 귀신이 나타난다. 처녀 귀신, 총각 귀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정서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받은 장소가 바로 광야잖아요. 거기서 귀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 동굴 하나에 숨어 있어. 그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모여. 그리고 400명이 모여들어요. 도망친 사람, 억울한 사람, 빚진 사람, 불만을 가진 사람,
등등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려면 이 다윗이 말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공부해서 성경 공부, 어성경에서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방금 이야기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너네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야. 이걸로 끝이야. 이 아들람은요, 유대 왕국의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블레셋과의 경계선이고요. 미가 선지자도 이 예언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카비 전쟁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의 중요한 요새로 쓰였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 아둘람 동굴은 지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이렇게 역사적 의미를 가진 아둘람, 고난과 성장을 상징하는 장소로 쓰였어요. 고난받는 장소, 그러나 성장하는 장소. 이 추위에 달달달 떨고 있던 나무들, 목련들, 개나리들 지금 꽃이 활짝 펴가고 있잖아요. 아까 말씀 기도대로 생명력을 보이고 있잖아요. 고난을 당한데도 견디고 났더니 생명이 나오잖아요. 꽃이 나오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동굴은 그렇게 고난스럽고 환경이 참 열악하지만 그 가운데서 생명이 성장하고 꽃피는 장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다윗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 이리 가도 사울의 힘을 벗어날 수 없고 내 손안에 있소이다. 사울 손안에 지금 다윗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디를 가도 쉴 자리가 없어요. 편히 쉴 자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도력이 성장돼요. 그림 봤죠? 400명을 쫙 놓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지도력이 성장되는 그런 장소예요. 아들람은요, 리더십을 키우는 장소예요. 회복의 장소예요. 사울에게 그렇게 쫓겨다니고 피곤하고 힘들지만 거기서 좀 쉼의 장소예요. 좀 쉬었어. 회복과 준비의 장소예요. 쉼터요, 회복의 장소요, 준비의 장소요, 성장의 장소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장소가 이 열악한 아둘람 동굴이었어요.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어요. 다윗은요, 아둘람 동굴은 이 험에서 벗어나 잠시 쉴 수 있는 피난처였단 말이죠. 절망에 빠진 사람들, 빚지고 억울하고 쫓겨다니고 돈 없는 이런 억울한 사람들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소예요. 쉼터였어요. 오늘날 우리도 미혼모 쉼터가 있듯이 그런 쉼터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로 변화를 받는 장소였어요.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준비가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가만히는 궁중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아주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대주적이죠. 다윗이 지금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들람 동굴은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갖는 장소였어요. 성장하는 장소였어요. 변화되는 과정을 상징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구약의 변화산이라고 해서 신약의 변화산은 마태복음 17장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들람 동굴은 구약의 변화산이다. 이렇게 할 만큼 의미 있는 자리예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로 평안을 누린 달. 그래요. 안식과 평안은 환경이 쾌적함이 아니에요. 대통령 관저 다 경비원들이 지켜주는 관저 얼마나 좋은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평안을 누렸겠습니까? 안식을 누렸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안식은요, 주변 환경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우리 교회가 열악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안식처가 되고 쉼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목표가 뚜렷해야 돼요. 바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그 표대를 가는 도중에 어떤 열악한 환경도 바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만 죄짐 받고 보니, 예,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 입으면 그곳이 바로 낙원인 줄 믿습니다. 평안이. 두 번째로 볼까요?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쉬었습니다. 그 얘기고요. 그래, 한번 같이 시작. 예, 아들람 동굴 쉼터입니다. 쉼터가.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람 동굴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서 쉬었다고 그랬어요. 그 쉼터는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화려하고 좋은 쉼터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했더니 쉼터였어요. 자,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시작. 예, 집안 식구는 물론이거니와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돈 없는 자, 빚진 자, 불만을 가진 자, 원통한 자 다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에는 짐승이 여러 종류가 들어갔어요. 한 종류만 들어갔어요. 여러 종류가 들어갔죠. 그 여러 종류에는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결한 짐승도 있어요. 날짐승, 새도 그렇죠. 정결한 것은 7씩,
부정한 것은 둘씩. 그 방주 속에 들어가서 370일, 1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짐승들은, 거기 들어간 짐승들은 먹이 종류가 한 가지요,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죠. 토끼가 먹는 것하고 사자가 먹는 것하고 같아요? 여러 종류가 들어갔단 말이죠. 수달이 먹는 것하고 여우가 먹는 것하고 같아요? 다르잖아요. 나무 열매도 그렇죠? 열매를 먹는 아이도 있고 잎을 먹는 아이도 있고 뿌리를 먹는 아이도 있고 각각 다르잖아요. 이 다양한 동물들에게 노아는 어떻게 밥을 줬을까? 사자에게 사자가 필요한 밥을 주었어야 되고, 여우에게는 여우가 필요한 밥을 주었었고, 사슴에게는 사슴이 필요한 밥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밥을 다 주었냐고요. 생활 습성도 그렇잖아요. 악어는 물속에서 살아요. 10배지만 물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북극곰은 차가운 얼음장 속에서 살아요. 그럼 이 노아의 방주 속에서 어떻게 열대 또는 얼음 환경을 만들어주냐고요. 생활 습성도 그래요. 순록은 하루에 100km까지 움직인대요. 활동량이 100km. 평균 20에서 55km랍니다. 순록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죽으라고 애를 쓰고 좀 이가 솟았어요. 애를 쓰고서 하루에 14,000보가 평균이더라고요. 그리고 이가 솟았어요. 근데 얘는 하루에 55km. 말이 돼요? 우리하고 그런 아이를 붙잡아 놓는다. 1년 동안 방주 속에다 붙잡아 놓는다. 이야, 그 참, 지금까지 저는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산모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서 제공을 힌트를 주더라고요. 간단히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재우고 배설물 다 치우고 힘드니까 각각 먹이 종류도 식수도 각각 다르고 힘드니까 수면제로 쉽게 말하면 마취시켜서 잠재워 버리거든요. 1년간. 그러면 배설물도 없을 것이고 먹는 문제도 없을 것이고 그 활동도 없을 것이고 가만히 하는 생각은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어쨌거나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서 체류 기간이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생각해보면 1년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1년 정도 거기서 사는 동안에 부모 형제들도 왔고 400명이 왔어요. 400명이 올 때는 자기 부인도 왔고 아들도 딸도 왔을 거 아니에요. 부모도 왔을 것이고. 그러니까 어쩌면 2,000명 정도 됐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까 본 동굴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 광야는 잠자기도 어렵잖아요. 광야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 이거나 방주나 저는 갈퇴해서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아들람 동굴은요, 다윗이
리더십을 10분 발휘해야 할 장소입니다. 여기서 이들이 훗날 그 리더십 아래 무릎을 꿇고 그 리더십을 따르다 보니 저기가 돼요. 정규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규군을 거기서 리더십을 갖고 키워냈어요.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기간도 되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군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고 그랬죠? 거기서 잘 훈련되고 집중력이 강화되어 가지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현실적으로요, 어려움이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어려움 속의 현실 속에서도 편안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성장이 있어요. 소위 전화위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 현실이 전략적 요충지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 수 있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을 그렇게 구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환경이,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처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략적 요충지로 하나님은 이용하게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 곳은 대통령 관제가 아니라 유대 광야의 아둘람 동굴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 도약할 수 있는 장소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고 여러분의 방주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은 우리 초원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초원교회 열악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의 리더십을 키워서 왕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꾼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만들어낸 일꾼들, 후진들,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용장들이 되어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성경 제자 키우세요. 아주 열악한 환경이요. 예, 다윗이 바로 그 열악함 속에서도 제자를 키웠어요. 그러면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아둘람 동굴 편히 쉬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볼까요? 아둘람 동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장소였고요. 자, 시작. 리더십을 키우는 장소. 봅시다. 시작. 아까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뭐 했을까? 어떻게 보냈을까? 그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없어요. 다만 추측을 한번 해봤을 뿐이고요.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 제가 한 2,000명쯤 될 것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그 굴 속에 2,000명이 들어가냐? 제가 그 아둘람 동굴 갔다 왔는데요. 2,000명은 못 들어가요. 아둘람 동굴을 여러 번 갔었죠. 저는 2,000명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동굴 저 동굴에 흩어졌을 것 같아요.
광야생활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거기서 보면. 그래서 주가 이제 아둘람 동굴이었다는 뜻이고요. 그럼 거기서 뭐 했냐는 거죠. 아까 그림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라고 말하면 좀 훈시하고 있잖아요.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400명한테. 그러면 거기 딸린 식구들은 또 어떤 동물, 어떤 밖에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했냐고요. 다윗이 1년 동안. 봅시다. 시작. 예,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 열악한 환경, 넉넉한 환경이 아니에요. 편안한 환경이 아니에요. 거기서 기도했어요. 내 코가 석자인 자리에서 기도했다고요. 제 코가 석자이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다윗하고 영 반대잖아요. 그럼 결과가 뻔하죠.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출근할 때 교회 한번 가세요. 퇴근할 때 가세요. 시간 날 때 가세요. 1초라도 기도하고 가세요. 아니 1초가 아니면 그냥 지나만 가세요. 교회를 지나가겠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이미 기도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를 않으니까요. 다윗은요 모처럼 편안하게 발 뻗고 잤을 거예요. 궁중에서, 아둘람 동굴에서. 궁중에서는 사울이 언제 저 군사들을 파괴할지 몰라요. 저버릴 줄 몰라. 편히 잘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동굴에서는 모처럼 편안하게 잤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확정했어. 예, 하나님, 나는요 사울의 궁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아요. 여기가 더 좋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했어요. 내가 하나님 노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간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성을 한번 바꿔보세요. 우리도. 어제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다고 할지라도 오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꾸세요. 하나님의 꼬꾸라지는 것은 자존의 문제가 아니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자기 고집 부릴 때가 아니라고요. 온유가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 온유예요. 좀 온유한 사람 되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든다고 했잖아요. 다윗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것이 다윗이 한 일이요. 환경이 열악할수록 기도와 찬양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아둘람 동굴은요 전략적으로 유리한 장소라고 그랬죠. 이곳에서 군사 준비를 끝낸 거예요. 400명의 용장을 끝낸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찾아왔잖아요. 블레셋군을 무찌르고 찾아왔잖아요. 다윗에게는 400명이 생겼어요. 아주 큰 용장. 이삭은 야곱에게 복수하겠다고 200명을 끌고 왔어요. 다윗은 400명이 용장이 생겼단 말이죠. 똘똘뭉친 용장. 아둘람 동굴은요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에요. 아둘람 동굴은요, 사울을 피해서 와서 쉬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지도력을 키우는 훈련 장소였어요. 우리 조원교회는 여러분들의 제자들, 후배들을 키우는 훈련 장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당백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키워놓으면 어성경을 통해서든지 또 다른 모임을 통해서든지 키워놓으면 그들이 일당백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키우는 제자들이, 네팔에 키우는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돌아가서 학교를 인수를 해야 돼요. 권사님이 키운 제자, 그 아이가 가서 학장이 되고, 사무가 키운 제자 가서 거기 가서 교무처장이 되고, 우리 임명훈 집사가 키우는 제자 거기 가서 학생과장이 되고, 우리 저 안영아 집사가 키우는 과자 거기서 음악과 교수가 되고, 찬송 복음성가대로, 한국어 복음성가대로 이렇게 찬송학과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그 지금 찬송학과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기초로 한국어 복음성가대를 하고, 그 복음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학교 교과를 만들고, 사도신경을 만들고, 십계명을 만들고, 보급하면서 한국어 복음을 또 하고, 음악도 복음해서 찬송과 찬송학교 만들어내야 그 복음화 이루어지는데 기여를 하죠.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키워야 된다. 다윗이 부하들을 키웠다면 여자들은, 여러분들은 제자들을 키워야 돼요. 다윗은요, 자기 환경을 탓하지 않고 키워냈어요. 지도자는요, 환경을 탓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난세에 인물 난다 그래요. 개천에서 용난다 그래요. 실제로 청계천에서 용났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청계천에서 용났죠. 그래서 청와대에 입성했잖아요. 우리 신앙인의 지도, 리더십 어디서 나오냐? 바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디서 나오냐? 한번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여러분들이 네팔 학생들 하나씩 불러다가 제자화 하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도 물려줘야 되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타오르는 떨기나무 들꽃 중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신앙인 지도자 모세를 섬기는 종으로 살면서 리더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기도하는 종로로 서다가 하나님을 만나 리더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보십시오. 불의 사자 엘리야 곁에서 따라다니며 머물고 간구하다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기 이야기를 할 때는 실패했어요. 자기 의지대로 말했을 때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는 리더가 되었잖아.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눈으로 만져보고 내가 쑤셔봐야 알겠다. 예수님 살아났다는 못 믿겠다라고 주일날 오후에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갔던 토마는 그렇게 말했잖아요. 뺑돌뺑돌하고 땡지른 옷을 했잖아요. 자기 고집대로 속았잖아요. 그러더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인도까지 가서 순교당했어요. 그런 리더가 됐어요. 자기 고집 꺾을 때 리더가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기독인을 핍박하려고 공문을 들고 가다가 도리어 핍박받는 리더가 된 것은 왜 그렇게 됐어요? 왜 이렇게 180도 달라졌어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 꺾지 못하고 뺀질뺀질하고 거짓말을 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이 아들람 동굴에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동안에 리더십을 키웠습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은 어디서 키우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키우겠습니까? 열악한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리더십을 키우는 장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좋은 길을 통해서 리더로 키우고 계신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아들람 동굴은 유대의 광야에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서 정치적 지도자 자질을 갖췄고 군사력을 키웠고 기도와 찬양은 잃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아들람과 같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 좋은 지도자죠. 그의 환경은 열악했다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왕궁이 아니라 아들람 동굴에서 안식했어요.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아들람 동굴에서 리더십을 키웠어요. 당신의 아들람 동굴 어디입니까? 우리 좋은 교회가 여러분의 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아들람 동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람 동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들람 동굴에서 우리 리더십이 키워지게 하시고 신앙이 키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